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즘에 이 삶의 현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살만 난다 하는 사람 많지 않고 다 힘들다. 자, 오늘 보면 어려움을 아주 잘 극복해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해라? 기뻐해라. 그래도 안 기뻐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뭐 해라? 기뻐해라. 계속 기뻐하라. 그러면 잘 생각해요. 깜빵에서 기뻐하면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뻐서 날뛰어야 되지. 그런데 감옥에서는 기뻐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안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이냐 아파트냐 이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아파트에서도 안 기뻐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구나? 본질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이 아파트를 더 나은 평수를 올라가면은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벌고 계속 높이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요. 남들보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이게 누릴 때 만족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채워서 만족하는 방법이 있어. 자꾸 채워서 비워서 만족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채우고 또 채우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거 한없어요. 때로 확 비워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만족한 상태예요. 신랑이 잘해줘서 만족을 내면 한없어요. 더 잘해달라 한없어. 비워버려 그냥.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감사하죠.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왜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살았고 왜 오늘 우리는 어려우면 한없이 좌절을 하는가? 이제 내가 그걸 연구를 해봤어. 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좋은 자가용을 타고 살면서도 그들보다 기뻐하지를 못하고 왜 우리는 움츠려 살까? 이걸 가만히 연구하다가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는데 저는 상당히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비교적 지혜롭게 하잖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항상 설교 자체를 이쪽 저쪽 이렇게 하는 게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균형을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소개해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은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 감옥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산다고? 아파트에서. 그러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은 바울 같은 심령만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아파트에서는 형용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현상은 형용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 본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질만 해결돼서 바울 같은 본질만 가지면 바울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라는 거지. 지금은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바울을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이렇게 보면은 부자는 부자, 나사로는 나사로 그러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살기는 부자같이 구원은 나사로같이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거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왜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나 봤더니 바울은 말이요. 원래 없어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려고 다 버린 사람이야. 네, 다시 말하면 예수 살려고 다 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치 없어도 버려서 없는 사람하고 없어서 없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을 예를 들자면 대통령을 시켜줘도 안 한다 내가. 그리고 나는 뭐가 좋아서 목사가 좋아서. 그 사람은 대통령을 버리고 뭐가 된 사람이요? 목사가 된 사람. 그리고 목사가 됐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디 면서기도 하나 누가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뭐가 됐어? 목사가 됐어. 똑같잖아. 현상은 똑같이 목사요. 그죠? 그렇잖아. 근데 이게 달라. 뭐가 다르냐면은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목사 간 사람은 장관, 국회의원을 봐도 조금 표현하면은 교만하니까 속으로는 좀 우스워. 왜? 내가 뭐도 안 하고 목사한 사람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같이 안 하고 목사를 해도 든든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목사한 사람은 국의원만 시켜준다고 해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런다 이말.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것만 보면 이쪽은 무덤덤한데 이쪽은 막 침 흘린단 말이야.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목사라고 현상만 목사지 본질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뭐가 있어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아? 알 수 있는 게 뭐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여. 아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말씀으로 안단 말이야. 말씀으로. 뭘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체험으로. 뭘로? 그 말씀을 믿었는데 아무 체험이 없으면 말씀이 힘이 없어. 근데 그 말씀을 믿을 때 뭐가 나타나? 체험이 나타나.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있어도 구원을 받은 거지만 따져보면 이렇게 있어. 그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하나 고르라면 나는 그걸 고르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자, 여기다 주보를 껴놓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러니까 천국은 뭐 같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하여? 기뻐하여.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뭐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이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요.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와 현상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내가 저걸 생각하는 이유는 잘 보세요. 이 천국 부활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봐도 모세는 진짜 구원 받은 사람 같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 모세는 주님을 만나서 뭐를 포기하고 왕을 포기하고 뭐가 됐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목사가 되려고 뭐를 포기한 사람이요? 왕을 포기한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 뭐를 구원하려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그는 자기의 왕권을 팔아서 누구를 산 사람이요? 예수님을 산 사람이야. 그건 진짜야. 그건 진짜야. 내가 봐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다 팔아서 누구를 샀어요? 예수를 샀어. 그건 진짜야. 그건 진짜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말로 따져도 확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유, 이 예수님이 한 부와 비유에 딱 맞아. 그러니까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산 사람과 예수 팔아서 나를 채워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똑같은데 나를 팔아 누구를 산 사람? 예수를 산 사람. 예수를 팔아 누구를 산 사람? 나를 산 사람. 이 예수는 똑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파는 사람이 있고 예수는 똑같은 예수를 팔아가지고 나를 채워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팔아 예수를 팔아요. 그것이 얼마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좀 수준 있는 얘기 한다고 했죠. 수준 있는 얘기.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이게 바로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나를 팔아 예수를 산 사람은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 나보다도 예수님이 귀하고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귀하고 하여튼 그냥 예수. 그러고도 이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 기뻐한다. 기뻐한다. 뭐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모든 원천이 뭐라는 거요?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그래요? 내 모든 기쁨의 원천이 예수입니까? 솔직히 너무 아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냥 막 좋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내 기쁨의 원천은 자식이요. 내 기쁨의 원천은 돈이요. 내 기쁨의 원천은 아파트요. 이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했지 정말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하더냐 말이야.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를 내가 한번 점검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죠. 똑같은 돈을 써도 무의미하게 쓴 돈이 있고 보람이 되는 돈이 있어요. 그죠? 무의미하게 쓴 돈은 뭐 도박에서 날렸다든지 뭐 쓰리를 당했다든지 그냥 하여튼 돈을 빌려줬는데 꼈다든지 이런 거는 뭐 써긴 썼는데 의미 없죠.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해놓고 보면 그 뒷맛이 좋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뒷맛이 허탈한 돈이 있고 뒷맛이 좋은 돈이 있어. 자, 말이 이제 점점 깊어지는데 앞맛이 있고 뭐가 있어? 뒷맛이 있어. 앞맛이 있고 뒷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요. 참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먹고 나니까 막 속이 쓰려가지고 그런 거 있죠. 그거는 먼맛은 좋았는데 앞맛은 좋았는데 먼맛이 안 좋은 거예요. 뒷맛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 먹을 때 그냥 어떻게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먹고 났더니 그렇게 속이 든든하고 그냥 편안하고 좋아. 그건 뭔 맛이 좋은 거예요? 뒷맛이 좋은 거예요. 맛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 사람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사귈수록 그 진국인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사귀어놨더니 이게 아니고 모르는 게 차라리 날 뻔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밥맛이나 사람이나 뭔 맛이 좋아야 된다? 뒷맛이 좋아야 된다. 이거 뒷맛이 뭔 말인지 알죠? 예. 뒷맛이 좋아야 된다. 뒷맛이. 시작. 뒷맛이 좋아야 된다. 네, 뒷맛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썼는데도 그냥 쓰고 나서 허전한 시간이 있고 쓰고 나서 보람된 시간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1시간이고 야구장 가서 뭐 야구 구경을 하는 것도 1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원래는 저쪽은 좀 길지만.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이거 막 흐뭇하고 아유 할렐루야. 그런데 야구를 보고 가는 시간은 에이씨 예배만 빼들어 먹었네 그냥. 그 뒷맛이 깨름찍하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성숙된 사람은 뒷맛이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시작. 뒷맛이 좋게 살아가는. 예, 뒷맛. 예. 그러니까 같은 인생을 살아도 앞맛이 좋은 인생이 있고 뒷맛이 좋은 인생.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자는 뭔 맛이 좋은 인생이요? 앞맛이 좋은 인생. 근데 뭔 맛이 흐려 지금? 뒷맛이 지옥이라. 그러나 나사로는 앞맛은 뭔 인생이요? 그지 같은 인생이 뒷맛이 천국이라.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항상 뭔 맛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앞만 생각하지 말고 뭐를 또 생각을 한 말이요? 뒷맛을 생각을 한 말이요. 뒷맛을. 그러니까 나를 팔아서 예수 산 사람은 앞맛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왜? 내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소유하고 났더니 막 뭔 맛이 좋아? 막 뒷맛이 좋아. 근데 예수 팔아서 나를 사면 앞맛은 좋을 수 있어. 막 뭐가 생겨났으니까. 근데 뭔 맛이 안 좋아? 뒷맛이 안 좋단 말이야. 뒷맛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운데 지금 바울이 어려운데도 그가 굉장히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날려먹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뛰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사느라고 어려운 거요? 예수 사느라고 온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속에서 뭐가 돼? 저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뿌듯함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시적으로 잘 표현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뭐 하는 사람이요? 만족하는 사람. 그랬더니 그분이 놔두겠냔 말이야.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거 보세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양은 푸른 초장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우리는 푸른 초장이 잔디밭이지만 양은 그게 다 먹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식빵 위로 인도하시고 막 이리 올라가 뜯어먹고 저리 등으로 뜯어먹고 막 빵 위로. 지금이야 이제 다 먹고 살만하니까 빵 별거 아니죠. 나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전쟁 나면 빵집에서 빵 먹다 죽으려고 그랬어 나. 아유 얼마나 먹고 싶은지 막 그 빵이 그때는 맘 놓고 못 사 먹었잖아. 막 그 제과점 빵 앞에 지나가다 보면 막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전쟁 나면은 막 저 빵 먹다가 죽으면 좋겠다 막.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빵 위에 나를 눕게 해놨다 해봐. 응? 침대가 뭐요? 빵 이리 뜯어먹고 저리는 뜯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빵 먹었으니까 뭘 먹어야 돼? 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와 닿지를 않아. 왜? 문화가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우리나라처럼 땅만 파면 나오고 계곡만 가면 있는 게 계곡도 없고 그 물이 하나 있으면요 잘 생각해봐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때 그 우물이 누구 때 판 우물이요? 야곱 때 판 우물을 야곱하고 예수님하고는 약 2000년 전 차이 나는데 그 우물 하나 가지고 몇 년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흔해 터진 게 물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주기 때문에 내 목자가 아니고 내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진짜다. 바울도 진짜다. 왜냐? 자기의 왕을 팔아서 예수 산 사람이요. 자기의 인생을 팔아서 예수 산 사람이다. 그게 진짜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진짜 같지가 아니야. 그냥 좋다고만 말할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갈등하는 게 뭐냐면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는 거냐, 예수를 팔아서 나를 사는 거냐, 계속 이 갈등이 내 마음속에 계속 가. 내가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은혜 받아서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렸거든. 나는 이제 없다. 나는 부귀영화도 없다. 나는 이제 다 포기했다. 이제 나는 오직 누구만 위해서 살으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온전히 지금 내가 예수만 위해서 살고 있는가 봤더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그 꼽살이 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뭔가를 자꾸 누려가려고 하는 그것이 자꾸 내 속에서 살아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죽었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부활을 잘하나 몰라. 그러니까 처음 받았을 때 은혜는 온전히 나는 없고 예수만 있었는데 이게 자꾸 날이 갈수록 예수님도 계시지만 나도 살아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진짜라고 그러냐, 그런 것을 나만 고민한 게 아니라 바울도 고민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감이 위대한데 오늘 우리가 위대하지 못하면 자기를 죽이려고를 안 한다. 자꾸 나를 죽여가야 돼. 내 욕심을 죽여가고 내 영광을 죽여가고 나의 교만을 죽여가고 그리고 자꾸 내 안에서 누구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죽인 자는 없어도 뭐가 있어? 저력이 있단 말이야. 왜?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그런데 쥐뿔도 예수님도 없는 데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올 힘이 없지. 뭔가가 계속 채워줘. 막 하나님이 계속. 그런데 만주 후에 채워지는 거하고 헐떡거리는 후에 지금 우리가 바닥을 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키고. 11조를 1,000만 원을 해달라고 했어. 1,000만 원 했어. 그러면 이제 된 게 아니라 2,000만 원을 올라 이제.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럼 1,000만 원 쳐면서 2,000만 원 올라가야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그래서 과연 그래서 그 축복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막 11조를 5,000만 원씩 1억씩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걸로 참된 만족이 오냐. 그걸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냐. 그걸로 주의 뜻에 따라서 쓰느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와가지고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면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다 지켰어? 계명을 다 지켰어.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못 지킨 것이 하나 있어. 뭐요 그것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을 못 지키고 근심하면서 갔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배운 게 있어. 제일 어려운 계명이 돈 나눠주는 거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쉬워. 왜? 돈 안 들으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요. 그리고 이제 근심하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그 뒤통수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 거니?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까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들 성경 해석 진짜 웃기게 잘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위안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가니까 가난하면 간다. 이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 부자도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겠어요? 진짜 성경 해석을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그지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 부자는 못 간다고 했으면 가난한 사람은 간다고 그랬어? 아니요. 너도 못 가. 부자도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가, 이 바보야. 그러면 누가 가?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보기다 더 어렵다면 누가 천국을 갑니까? 그때 예수님 답이 나왔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하든 누가 천국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기 때문에 못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보내면 부자도 가고 가난해도 가고, 하나님이 안 보내면 부자도 못 가고, 가난해도 못 가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묻는 말이,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어떻게 비우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그런 대목이 정말 은혜가 되는 중에 감사해. 왜 그러냐면 솔직히 예수님이, 야, 천국 갈려면 나를 위해서 다 버리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아멘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땅에서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있어. 일단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누구를 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를 산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놔두지 않고 몇 배나 더 주신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냥 받은 축복과 주님을 사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나. 그것이요. 그게 무슨 차이냐? 잘 들으세요. 그냥 받은 축복은 자기가 주인이야. 뭐에? 축복에.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부자는 그 부자의 주인이 누구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도 잘 봐요. 바울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안 만난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바울이었을 때 주인이 누구요? 자기였단 말이요. 자기.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냐? 주님이냐? 그거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요? 주님이요? 고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보면은 아버지 밑에 탕자가 있었어. 누구? 탕자 말고 이제 형이 하나 있었어. 집에 안 나간 놈. 이놈 이름이 없어서 내가 탕자라고 지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몇이요? 둘이야, 둘. 큰 놈이 탕자고 작은 놈이 그러면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아이고, 장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탕자 형 이름이 탕자라며? 내가 언제 탕자라고 그랬어? 이름이 없길래 탱자라고 지어줬다고 그랬지. 말 좀 똑바르게 해봐. 좀 지어내지 좀 말고. 내가 한 대로 졸다가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집을 어떻게 하리라? 집을 나가리라. 그랬더니 말을 하는데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행동을 하는데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이것이 타락의 3단계요.
타락의 3단계 시작. 첫 번째가 뭐요? 생각의 단계. 그 다음에 말의 단계. 그 다음에 행동의 단계.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렇게 3단계로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도요, 이렇게 먹다 보면 그만 먹어라 하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때 숫자를 딱 넣으면 최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놈을 무시하고 계속 먹으면 본인 입으로 그려.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그려, 자기 입으로. 누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자기 보고, 아유, 나 그만 먹어야 돼, 자꾸 먹네. 뭐가 나왔어? 말이 나왔어. 그때만 수저 놔도 괜찮아. 좀 더 먹다가, 아이고, 나 이제 한 수락도 안 들어가. 목구멍까지 꽉 찼어. 그리고는 좀 있다가, 아이고, 뭐야, 토사강 난 설사났대야. 아니, 매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 원리가 딱 맞아요. 어디 이렇게 놀러 가서도 그래. 이렇게 막 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번쩍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응, 들어. 그때 일어나서 가면 여지껏 노는 게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이제 거기 더 놀아. 계속 앉아서. 왜 들어가기 싫으니까. 놀면서 본인이 그래, 본인 입으로.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자기가 그래요,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대요. 그때만 가도 괜찮아. 더 놀다 가가지고 신랑한테 뒤지게 혼났대. 어디 싸질러 다니냐고. 이게 단계예요, 단계. 근데 이 생각을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 말과 행동을 뭐라고 그래?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맨 먼저 뭐가 타락을 해? 생각이. 그 생각의 타락이 뭐요? 나가리라. 저기서 나간다는 말은 아버지 품을 떠나리라. 그거를 말씀으로 바꾸면 성경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으리라. 왜? 말씀대로 살으니까 뭐가 없어? 재미가 자자자자자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재밌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참 재밌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힘들을까? 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말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뭐대로 살면 재밌고 믿음 없으면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대로 사는 게 즐겁고 그렇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뭐대로 살기가 힘들고 그렇지. 그래서 믿음과 사랑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올 때도 부흥회를 올 때도 나는 이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유 가자 할렐루야 이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그러니까 왔다는 현상은 똑같은데 지금 뭐가 없어? 본질의 믿음과 사랑이 없어. 자, 그래가지고는 나가랴.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이 뭐요?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이거요, 둥대기 얻어맞을 소리입니다, 이거. 왜냐면, 뭐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돌아올 분깃을. 근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뭐 해야 돼?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셔야지 주는데, 멀쩡 살아계신데 달라고 하면은 원래 아버지가 뭐래?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너희들이 번이 살아있는데 이놈아 달라고 그래.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주시더라고. 잘 들으세요.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그렇게 주면 그놈 가지고 허랑방탕 할 걸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도 주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서 놀란 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뜻에 맞지도 않는 기도 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좋아. 이거 응답받았다고 좋아. 가가지고 뒤에 있다 허랑방탕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도 3단계로 거쳐서 해요. 첫째, 스스로 돌이켜. 일단 뭐가 바뀌었어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스스로 돌이키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한 말이 회귀한 사람의 언어.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 좀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옷 입히고 신신 끼고 반지 끼우고 목욕시키고 잔치해주고. 잘 보세요. 옷신 반지 뭐 이거 해달라고 탕자가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오는 거야. 내가 거기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노력하는 것 같아도 노력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다 되는 거야. 이게 다 은혜. 이게 은혜로 다 돼. 자, 여기에 반해서 이 부자에 반해서 이제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삭개오는 이제 직업이 뭐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인데 그 속에도 이제 영혼의 구원의 갈망이 있었어. 하고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이 사람이 키가 적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아에게 막 좋아가지고 벌벌 뛰면서 대뜸 한 얘기가 주여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했어. 그리고 남의 그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배라는 게 토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대 용어로 08친 거 있죠.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뭔 말인지 금방 아는데 이 여자들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08이 뭐라냐.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끝발을 이용해가지고 돈 울거내는 거 있잖아. 뭘 봐줄 테니까 얼마 내라는 돈, 뭐 돈 안 내놓으면 안 좋을 줄 알아라는 돈 이렇게 해서 토색한 거 있으면 내배나 갖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잘 정리해 보세요. 이미 나는 돈을 얼만큼은 없어졌어, 이제. 절반 없어졌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남았어? 4분의 1, 반절 남았죠. 그 중에, 반절 남은 중에 4분의 1만 토색했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돼버려? 다 없어져 버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벌은 돈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벌은 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정결한 자라고. 내가 거기서 놀란 게 일반적 상식으로 사람을 접근하지 마라. 다 나쁜 것 같아도 안 나쁜 사람이 있고 다 좋은 것 같아도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좋은 놈이 좋고 나쁜 놈이 나쁘겠지만 좋은 놈이 나쁠 수 있고 나쁜 놈이 좋을 수 있어서 인생은 내 박자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개념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거를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네, 항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부자하고 지금 부자하고 다르네. 아까 부자는 뭐를 포기를 못했고, 네? 재산을 포기를 못했고, 이번 부자 삭개오는 뭐를 포기했고, 차이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대화가 조금 어렵다. 왜? 내가 물어보는 대답을 몰라. 아까 부자는 예수를 못 샀고 이번 부자는 예수를 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부자는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포기하고 예수를 살 수가 없어. 왜? 예수보다 뭐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인생이. 그래서 예수 안 샀어. 돈을 가졌어. 그러나 삭개오는 누가 귀해서? 예수가 귀하니까 다 포기하고 예수를 샀어. 자, 성경의 기록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 뒤로 그 부자와 삭개오를 추적을 했을 때 기록은 끝났지만 이제 그 뒤로 내가 추측을 했을 때 그 부자는 가가지고 쫄딱 망했어.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뒤로 천만 축복을 몇 배나 받았어? 100배나 받았어. 부자라고 똑같은 게 아니요. 아까 부자는 지가 본데 부자고 이번 부자는 축복해 준 부자고. 그러니까 축복해 준 부자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지가 부자는 지가 주인이고, 축복해 준 부자는 하나님 뜻대로 그 돈을 쓰고 지가 부자는 지 뜻대로 그 돈을 쓰고, 축복해 준 부자는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고 지가 부자는 지가 그거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 인간이 물질 책임 못 진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다 따져봤을 때 우리는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삭개오 스타일이요, 부자 관원 스타일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탕자 스타일이요, 돌아온 탕자 스타일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쪽이라고 하려고 해도 자꾸 이쪽 같다고 느껴지니 어쩌면 좋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를 너무 많이 해. 근데 이쪽은 없어. 주시옵소서가. 주시옵소서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그런데 왜 주시옵소서를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기다 대입을 했는데 이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다 대입하기 전에 먼저 대입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리. 그거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우리는 우리 유리원 쪽으로 잡고 성경의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 유리원 쪽으로 자꾸 갖다 붙이는 해석을 한다는 얘기지. 여러분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이런 말을 수준 있는 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 했어 지금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했어.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하라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면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뜻에 반대되는 기도를 우리가 엄청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